오늘 본문 내용은 먼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들으라 하는 겁니다. 자, 이 들으라는 말은 명령입니까? 간청입니까? 호소입니까? 협박입니까? 어떻게 들리세요? 딱 하나를 찍어서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령조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더 크게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뭐 애원하듯이 말씀하시는구나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뭐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은데 자꾸 뭐라고 하면 뭐 좀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더 심하면 협박, 명령으로 들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들의 상황을 보고 아주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식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어! 이런 게 아니라 야, 좀 들어! 뭐 이렇게 뭐 그냥 간청하듯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자, 뭐 사람마다 들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명령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호소하는 것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한다면 그 느낌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듣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러나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 느낌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말씀은 그냥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도 들어야 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의지적인 요소도 중요하죠. 뭐 성경을 저희가 매일매일 읽지만 어떨 때는 참 막 읽고 싶고 마음이 끌리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마음이 신란하고 뭐 좀 이게 마음이 약간 좀 성경을 보기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볼 수 있다면 진짜 좋은 것이죠. 그래서 힘들지만 내가 마음이 지금 다른 데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펼치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라고 격려를 받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의지적으로 어떨 때는 감정적인 이런 요소들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 느낌은 다르지만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총망라해서 지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들으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지 않아요. 잘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니까 들으라고 하죠. 잘 들으면 뭐 굳이 들으란 말을 자꾸 강조할 필요가 없죠. 듣질 않아요. 근데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앞에 보면 6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고 또 앞에는 유다에 대한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런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로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예외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6나라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고 또 자기들보다 밑에 있는 그 지리적으로요,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디에 표현이 되냐면 여기 뒤에 보면 나시린에게도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도 예언하지 말라는 어저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자신감이. 어떤 그릇된 자신감. 그러니까 평생 예수를 잘 믿고 또 목회자로 있던 사람도 은퇴한 이후에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 안 나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안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없는 경우도 많아. 왜? 난 그래도 예수 믿는다 이거죠. 그래도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둔해져 있는 겁니다. 둔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의에 빠지면 굉장히 무서워요. 자기 의에 빠지면 내가 옳은 것의 기준이 되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해석과 관점이 나는 옳고 상대방은 옳지 않다. 근데 하나님에 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화를 내면 아니 왜 화를 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을 보고 너희 그러면 안 돼.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가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특별한 사람이냐? 자기 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안 짓느냐? 제3자가 볼 땐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본인들은 죄를 제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제3자들이 볼 때는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들은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느냐? 지금도 유대인들 만나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지킨다고 생각해요. 왜?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들은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자기 의에 빠지면 나는 괜찮고 나는 이렇게 잘 믿고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을 보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이 말은 좋은 말입니까? 좋지 않은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 말은 강조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특별하고 생각하고 너희를 선택했다 하는 그 선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자부심을 갖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대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신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을 하고 또 죄를 지어도 그것은 우리는 보응의 대상이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물론 죄를 지어도 짓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 족속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 다음 얘기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너희들에게 보응을 해. 그게 내 사랑이야. 특별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은 관심이 없으면 그런 것도 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보응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사랑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멋대로 해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한 대로 놔두셔. 사랑하니까. 그래, 해석이 완전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몽둥이를 둔다는데,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몽둥이는 절대 안 드셔. 이 차이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한 입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니 내 마음을 따라 살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받아주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야 된다. 심판은 저 6개 나라만 있지 우리한테는 심판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라 했죠. 교만.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다면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응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7가지로 얘기를 해요. 7가지. 그 7가지 얘가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얘기가 하나님은 참 자비롭게 얘기하세요.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지금 7가지 중에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와 내가 뜻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죠. 또 뒤에 4절,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자, 움킨 것은 잡은 것이 없다고 해요. 예? 그러면 무슨 소리를 내겠느냐. 세 번째,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네 번째,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치일 리가 없죠. 덫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얘기가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치이겠느냐. 당연한 것이죠. 뭐 잡힌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죠. 또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원인 없이 결과가 없다는 거죠. 원인 없이 결과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는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생각하는 겁니다. 결과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심판도 없고 보응도 없고 우리는 자유다. 근데 그 자유라는 것이 은혜 아래 자유가 아니에요. 은혜를 남용하는 거죠. 은혜를 남용하고 우리에겐 뭐든지 오케이. 천국은 따놓은 티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은혜와 복음은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는 그런 구원의 확신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 구원의 확신의 정도는 내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조금 기울어지니까 아유 그런데 구원이 안 되나 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뭐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은혜로서. 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마음대로 모든 것이 괜찮다가 아니라 그런 은혜로서 나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것이니까 내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 낮은 자세로 더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의기양양한 나는 모든 것이 괜찮은 사람이야. 난 특별히 특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드려? 나는 다 무조건 괜찮아.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이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소리를 내겠느냐 하면서 지금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번을 반복했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그냥 아주 강조를 아주 심하게 한 거죠. 그런 너희들의 모습에 질책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하면 보응하신다. 물론 그 보응도 사랑에 전제돼서 보응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핑계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사랑의식에 빠지지 말고, 잘못된 은혜의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하면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착각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언한 그 선지서가 요나서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아모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그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호세아는 호세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많이 표현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그릇된 고멜 같지만 그래도 내가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그래서 너희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애를 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 라고 하나님의 사랑 쪽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렇게 포용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아모스가 있잖아요. 아모스는 그 어떤 포용과 그런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어요. 9장까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요나서가 있고 호세아가 있고 아모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강조점은 뭐냐? 그냥 그 한 부분의 강조점을 할 때 우리는 한쪽에만 이렇게 국한하지만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모스의 강조점은 은혜를 남용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건이란 말은 두려움을 담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가끔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응하신다. 물론 그 믿는 자에게 그것이 구원이냐 아니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구원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구원의 단계를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칭의, 성화, 영화. 칭의는 그냥 강압적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겁니다. 의롭다. 무죄 선언하는 겁니다. 무죄. 왜 무죄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루었기 때문에. 누가? 본인들이 치루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진행하는 그분이 내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치루었기 때문에 무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 칭의,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으면 이전 거룩하고 흠없이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성화라 그래요. 성화. 그러면 성화 단계가 완성된 단계가 아니죠.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이잖아요. 그 진행되는 것이 딱 절정에 와서 완성되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영화롭게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영화. 근데 영화는 우리들이 살아생전에 영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아요. 종말이 와야 돼. 종말.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러나 주관적으로는 우리의 죽음이죠. 우리의 죽음이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의와 성화와 영화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죄의 과정이 그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느냐? 성화 단계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거룩하고 흠없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나는 영화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면 하나님이 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도 애들이 이렇게 키가 자라듯이 자라고 있는데 나 다 컸어 그러면
아이고 네가 다 컸어. 지금 3살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제가 이 말을 하면 우리 둘째가 그런 얘기했어요. 2살 셀 때도 저희한테 그런, 아빠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래. 2살짜리 3살짜리 자기가 어렸을 때는 그래. 속으로 너 지금도 어려. 근데 말끝마다 아빠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래.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그러면 웃기죠. 에? 아직까지 하나님 볼 땐 다 잘하지도 않는데 아우 다 잘한 것처럼 얘기하면 그죠.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하지도 않았는데 잘했다고 뽐내는 것에 대해서 너희 잘하지 않았다. 갈 길이 좀 더 멀어. 그러니까 잘 자라. 그러기 위해서 내 사랑은 때에 따라 너희 잘못 가면 훈계도 하고 그러는 것이야. 그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의 진실입니다. 예, 사랑의 진실. 어니언스를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